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무명의 세월을 보내시고 3년의 공생애를 향해서 그렇게 뚜벅뚜벅 달려오셨고, 이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이제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의 전제는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두 번이나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록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순환을 통해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그저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시고요. 또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소경된 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아프고 우리의 삶이 급하고 마치 우리의 생명이 닿을 것 같으면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변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의 소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소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사람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것들이 당신의 생명보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될 순환이라고 얘기했던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알지를 못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완성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가운데 이겨내 힘을 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친히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면서 기적, 그들이 말하는 기적, 표적과 기사와 이사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그리고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예고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죽음으로 또 한 걸음 내에 걷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시각장애 눈먼 자를 만나고 그의 절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 앞에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본문, 그것이 오늘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제자들은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 모시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콜링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 우리가 그렇게 있는 거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편에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큐티 그리고 새벽의 기도의 이 시간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고백이 오늘 이 31절 한 구절에서도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하죠.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향으로 가는 겁니까? 방향이에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전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유했던 적 있죠. 인생은 방향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히 목표 설정이 됐다면 느리더라도 늦어도 괜찮습니다.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꿋꿋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 당신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어야 되는 곳으로 예수님은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32절부터 인자,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인자,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죽는 것을 알고 간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속되는 33절 순한 예고의 채찍질,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십자가의 순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우리가 그 걸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보폭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죠.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반드시 믿으세요. 여러분 요즘 그 성경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도 늘 보면서 또한 요즘은 성경 말씀, 그래, 공순영 권사님이 이 말씀을 또 뭐 정현옥 권사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당신들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권사님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근데 그 말씀에 당신의 소망이 있고 당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한 100명 정도의 성구를 제가 쭉 나열했는데 오늘도 좀 공유할 텐데 정말 은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등불이 되고 밝혀 조명, 스포트라이트, 이 랜턴, 후라시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갈 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밝히 드려지는 일곱 빛의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주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를, 치료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실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이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감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앞선 18장에 어제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왔죠. 어린아이 혼자 올 수 없었어요. 마치 중풍병자가 혼자 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4명이 들고 왔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혼자 올 수 없어서 누가 왔겠습니까? 엄마가 안고 아빠가 안고, 특별히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안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들을 다 뿌리치고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유대의 관습, 당시의 관습을 얘기했지만 약한 자, 이 유대의 복음은요, 제가 표현하는 유대의 복음은 강한 자의 복음이에요. 어른들, 그리고 권세 가진 것들. 왜냐하면 이게 복의 통로고 복의 증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맹인이라고요, 부정된 자라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걸까지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 인생이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붙잡아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럼에도 이 맹인과 구걸했던 이 남자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매달려야죠. 외쳐야죠. 간구해야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마치 이 맹인의 소리가 우리의 외침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여 삼창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고통을 면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맹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자제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다 만류합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해프닝 그 아줌마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아줌마가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그래 끝나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셨구나 하고 이해해야지 하고 그냥 웃어 넘겼던 건데 비하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그럼 다들 만류하잖아요. 안 됩니다. 막고 제지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 왜 저래 저 아줌마 아니 뭐 지금의 본문처럼 저 왜 저래 다 그랬겠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외칩니다.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때 성경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때 예수님은 죽음 향해 나아가시는 그 엄중한 길에 그래도 한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 아우 바빠. 나 가야 돼. 갈 길 가야 돼.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뽑아도 그래도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가던 길에도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멈춰 주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어제도 그 어린아이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오늘 이 맹인도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여러분 죽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권사님을 좀 권면했어요. 죽게 가까이 오세요. 자꾸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목사에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옛날 그 권투에 보면요. 자꾸 도망 다니면 피해 다니면요. 더 맞아요. 안 맞으려면요. 자꾸 상대 선수에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막 매달려야 돼요. 품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덜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가까이 오라고요. 가까이 오라고. 주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리고 물어 이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저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이 새벽이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맹인은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기도죠. 당연한 기도죠.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자리에 있는 김 목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리고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집안과 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43절 곧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곧 때가 되면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된 자도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옵기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의 믿음 보고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저 아줌마 저 엄마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간증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이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환과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리고 이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홍은절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하나님 다 품어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 주랴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그 간증이 이 감사의 삶이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모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곧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영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한 곳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약한 것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잠자는 저 방에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를 함께합니다. 그들의 성경 구절 말씀대로 또한 그들이 사모하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홍은자 의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교회의 기쁨이요 한국교회를 울리는 거룩한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